지난 2014년 12월 15일자에 그 그러니까 PBS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터넷으로 거기에 이제 아주 그 흥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동안에 이분이 하도 옛날이니까 저희가 잘 모르지만 기록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이분이 몸이 원래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약해서 19살에 천연두에 걸렸고, 20살 때 늑막염, 35살에 급성 이질, 그래서 그냥 거의 죽다시피 하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키가 190이 넘는 아주 거구였다고 그래요. 키가 이렇게 큰.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약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43세 됐을 때는 이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모르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치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손상돼서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이거 잘 안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이거 찾으면서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첫 번째 대통령,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누워있는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 사진에 의하면 잘 안 보이시지만 왼쪽에 누워있는 분, 저게 이제 마지막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이제 1799년이죠. 1799년.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이제 기록에 의하면 후두염이라고 그래요. 후두염으로 사망했다고 이제 기록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기록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분이 새벽에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바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농장 같은 데 살고 있었는데, 상황이 몸이 막 너무 안 좋으니까 가까이 있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피를 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 목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피를 좀 빼면은 이게 가라앉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조지 워싱턴이 의사는 아닌데, 그게 당시에요. 그러니까 1700년도 그 말에 일반적인 상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아프거나 뭐 이러면은 피를 좀 빼면 된다고, 이렇게. 그 요즘에 그 부항으로 피 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집에서. 여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막 피 이렇게 좀 빼보시고. 그러면 이제 막 검정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빼면은 오히려 이제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거의 정설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의학이 더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피를 빼달라고 해서 피를 뺐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정말 자기 가장 가까운 주치의가 이제 크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임스 크레이크, 이분이 이제 진짜 주치의인데 아침이 되니까 왔대요. 새벽에 이제 못 오니까 와서 2번, 3번, 이걸 방혈이라고 부르는데요. 방혈, 피를 뺀다 그런 건데, 이거를 2번, 3번 더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계속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의사 2명을 더 불러서 이제 막 의견을 물으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이분 돌아가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침이 지나가지고 이제 오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하다가, 에이 그냥 방열 한 번 더 해, 이렇게 했대요. 이게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에. 그 피를 한 번 더 뺀 거예요. 4번 뺀 거예요, 피를. 4번 빼가지고 실제로 빠진 양을 계산해 보니까 한 2.5리터쯤 빠졌다고 그래요, 피가. 그래서 후두염이 아니고, 이제 오늘날의 의학으로 이걸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 이분은 피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이거야, 피. 그러니까 이 후두염이 아니고,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은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그날 같은 날 10시에 이제 소천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사로잡았어요. 이제 한 8년 전쯤 되죠. 2014년이니까 참 그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그런 기사이죠. 저희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리는 경우들,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 이렇게 욕조 같은 데서 자기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피가 이렇게 나와서 결국 피가 다 나오니까 이제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경우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가 피가 우리 생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이제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뭐 저희 주변에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어디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살 행위 같은 거, 그런 것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과다 출혈이라는 말은 저희가 갖고 있는 혈액의 30% 정도가 빠지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고 30%가 나가면 그러면서 이제 호흡 곤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그 의사들이 이제 이걸 굉장히 뭐랄까 그냥 그럴 줄도 몰라 이렇게 아니면 말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제대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규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 초대 대통령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새벽에 아파서 밤에 돌아가셨는가,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방혈의 문제성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오늘날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피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버리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실 때에 이미 우리 라이프, 생명은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사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도살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게 짐승이 있어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있으면 이걸 아무 데서나 막 잡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아무 데나 그냥 텐트 쳐놓고 있을 때 광야에서 막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막 사방에 막 피가 흐르게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은연중에 피를 먹게 되거나 뭐 이렇게 막 섞이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기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향해서 염소를 드리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제 생각에는 애굽에서 배워온 것 같아요. 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저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 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게 계시는 거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잡아갖고 막 피가 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묻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걸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다 옷을 빨고 목욕하고 그날까지는 우리가 더럽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지금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라는 말은요, 애굽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 치고 살 때 그 중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특별한 신이라는 걸 알고 나도 이 신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묻어나왔던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 또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까지 다 타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게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시냐면 신분을 박탈해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 저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너 이제 오늘부터 너 이제 구원 없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자기의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러한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무섭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11절에. 이제 원래는 왜냐하면이 앞에 붙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아까 그 워싱턴 대통령 케이스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피가 빠지면 죽는구나. 피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조금 달라지는, 이게 방향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 방향이 뭐냐면요. 죄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레위기 속에서 알아오고 있는 놀라운 내용들은 이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는 역사, 이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또 태우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섞은다. 그러니까 이거 피가 다 빠지면 죽으니까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피가 이 피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이 이 피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기 원했던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음 절입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이 아까 10절에 나온 말씀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과거형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미 해왔고 지금도 먹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13절에 보시면 다음 절로 가면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다 흘려버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새를 잡았다면 이렇게 목을 비틀어 가지고 자른 다음에 쭉쭉 짜가지고 피를 다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으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하거나 옷에 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피가 그냥 생명의 문제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이 피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누구나 가다가 쑥쑥 밟고 지나가고 여기 피가 묻었네. 이렇게 하지 못하게 다 덮고 그리고 피는 항상 이 회막 성막 근처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잡도록 하는 거예요. 피가 그쪽에만 쏟아지게 하지 다른 데서 막 흘리지 못하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만약에 먹고 싶다 우리가 오늘 파티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잡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인자,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해 얼마나 무게를 두고 진지하신지가 그런 과정을 통해 드러나죠.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11절하고 내용이 같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다. 피를 먹지 말라 이거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질 것이다. 여기 한번 잘 보시면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절 14절인데요. 뒷부분에 보세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이 왔다 갔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이게 피를 흘리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참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제 15절에는 그냥 죽어 있는 것들이나 어떤 짐승 같은 거 죽어 있는 이거 먹어야겠네 이런 거 발견하면은 먹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한 자가 된다.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러면 내 앞에 죄가 있는 것이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그렇게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피 흘리면 죽는데 이것이 아니고 피 흘리면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피가 중요한 것이라 피 너네 몸에 꼭 있어야 돼. 30%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피가 곧 죄를 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말로 바꾸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저희 안에 범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려면 스스로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은.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이 스스로의 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제도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저희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그 선짓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선짓국, 저는 그 이렇게 선지 해장국 그런 거, 이렇게 그 피 막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는 그런 거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이제 혼났어요. 절대 못 먹었어요. 뭐 먹을 기회도 없었지만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들고 듣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봤는데 막 이만한 피가 이렇게 딱딱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걸 먹네 막 이렇게 제가 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피. 근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하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다 익은 건데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근데 저희가 그거 먹는데 왜 저희가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갖고 계시면서 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갖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와 보세요. 예수님을 저희가 자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자 같은 거의 실체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관계에서 세운 아주 놀라운 제도가 있죠.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하게 되는 성찬식이죠. 거기에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26장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장 26절부터 8절인데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빵은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더 분명한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지금 모순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에는 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물론 예수님의 진짜 피가 아니지만 이 상징적인 이 피를 먹는 이 행위를 제정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하도록 권장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모순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먹으라고 하시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보려면 제가 여기 적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왜 이것이 필요했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때 특별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데, 그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이 피 먹지 말고 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역하고 뒤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행위,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는 저희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서, 적어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속죄일 같은 날이 있어서 전체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피를 피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셨어요. 완전하지 않은 그 피를 저희가 먹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한 번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한 진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봐야 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셨잖아요. 진짜로 이 실체가 되셔갖고 오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야야 너 내 피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피를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성찬식을 통해서 저희가 그 진짜 피가 아니지만 상징적인 피와 상징적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엎고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하게 말씀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연합하고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몸을 던지듯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던지듯이 하여 하나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제도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2000년 전에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뜯어갖고 먹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사실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죠. 여기 이게 예수님 몸도 아니고 예수님 피도 아닌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의 크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말씀하기 원하셨고 이거는 피가 다 쏟아지면 죽으니까가 아니라 이 피는 곧 죄사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생명과 동등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문제를 완성하신 분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완성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성찬식을 지나가면서 그 상징적인 피와 몸을 저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실성을 함께 저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구약 속에 드러나 있는 이 피를 먹는 문제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국을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피가 나는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과정 우리 안에 소화시켜서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매번 지나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거나 이제 피 먹어도 된대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매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던 그런 과정들을 다 없애시고 이제는 본인의 당신의 몸을 던지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며 보배로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를 오히려 저희는 이 과정, 성찬식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 믿는 것이죠. 이제 몇 주 후면 저희가 이 성찬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또 우리는 그 은택으로 구원받았음을 더 이상 그 어떠한 율법의 요구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세워져서 그 생명을 참으로 누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저희가 그 성찬식의 과정 속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걸음은, 우리에게 피를 나누어 주시고 몸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걸음은 저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그래,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 라는 어떤 안도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감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인생의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요 순간에 이 일 속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이고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이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상징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감정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까지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요,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이 지금 내 혼자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삶의 숙제와 문제와 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큰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아파서 그냥 넘어가고 싶고 안 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께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뛰어넘어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와 그 피와 몸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있게 서서 오늘 걸어가야 되는 삶의 여정, 결코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저희가 세워지고 감사하게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